4월 26일 3일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은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더디 노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요요요생생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방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날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아멘. 박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저희의 인간들을 세우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나약한 심령들을 그저 붙들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쫓아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만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물지 못한 이 육신 어렵기만 원합니다. 믿음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버지 나라로 나아갈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만나와 구름 기둥을 나약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등불로 들고 뛰어나가서 맞이한 한 수 있게 하소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이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 다른 어려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각자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여 아버지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SC는 각 기관들을 위하여 주시고 뜻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순조로이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마리 양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애쓰시는 그 수고로움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믿음이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심령이 충만, 믿음이 충만, 찬양이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끝을 모두 주관하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가 교제가 너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우리 식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하지만 우리 축복하면서 밥 먹을 때는 우리가 밥만 먹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축복하면서 예배당에서 같이 축복하면서 좀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오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찬양 한번 더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어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인사도 좀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종훈 형제도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딱 좋습니다. 괜찮지요? 지내시기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고. 이제 금방 이제 더워질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6월, 다음 주면 6월이고.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잘 주님 주신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전도 주일로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용품 포장해서 또 2씩 3씩 같이 전도 요 삼양 지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깐 이제 우리 김덕성 입사님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2분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지 나눔 및 안내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한 20분쯤부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여기 입구 있지 않습니까? 큰 길 입구에서 전도 용품이랑 주보를 가지고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전도 용품도 좀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 쪽기도 하나 좀 준비하면 여기가 교회가 있었구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또 오가는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또 주일날 원래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이 그래서 산책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원당목으로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다음번에 한번 와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곳으로 안 와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마음도 들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이 앞에서 전도 용품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가질 텐데 앞에 나가서 이거 나누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인상이 저보다 다 포근하고 좋지만 그죠? 특별히 더 그때는 스마일하게 잘 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있고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는 목장 모임들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목요일마다 목요 나눔하고 있습니다. 주목밤 나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좀 길게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하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은 둔탁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주먹밥 나누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구제미 기억하십시오. 자꾸 까먹죠. 저도 까먹어요. 구제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잘 또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이번 주 암송은 역대상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다음 주 이제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6월 바이블 타임 뒤에 로비에 놨습니다. 목장에서는 좀 챙겨서 목원들도 챙겨주시고 오늘 이제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신데 목장에서는 좀 신경 써주시고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서 목장별로 잘 좀 챙겨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면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들이었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메시지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이들 가운데 들려졌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알지만 2장 말씀에도 그렇고 4장 말씀에도 그렇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들을 규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잡혀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그때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난관들, 그 어려움들, 위협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모두 다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사람들, 멀리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왔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야 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집에 모여오게 해서 함께 자고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 가운데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적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는 농사가 더 잘 되고 더 풍족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농사를 잘 못해서 흉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몇 해를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다가 떨군 것들을 다시 주우러 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죽길에서 먹을 수 있게끔 밭 둘레에 있는 것들을 추수하지 않았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과부를, 어려운 이들을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로마 군사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놀라운 은혜들,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요. 4장까지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충격적인, 초대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부부의 죽음.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죠.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 앞에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정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내어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산을 정리한 후 돈을 다 갖다가 드려야 했는데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갖다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 목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약속한 헌금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사실 너무도 가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가차없는 분이신가? 이렇게 냉혹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이야기들과는 너무도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리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죽어 마땅하네,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정확하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후자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슬그머니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도 많은 역사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 부정적인 이야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경계하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은 거룩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의 핵심은 땅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죠. 전부를 바치지 않아도 됐죠. 사실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드렸어요. 드릴 수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분명히 땅을 팔기 전에 사도들에게 땅값 전부를 드리겠다고 공공연히 작정했죠.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정했는데 작정한 것만큼 못할 때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간대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분위기, 좋은 분위기 안에서 자신들도 우리도 땅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가 두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정작 가서 땅을 팔고 봤더니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따로 떼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아나니아의 잘못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니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뭘 했대요? 성령을 속였대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한 거래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래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요?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끼리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행해졌거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도 성령의 역사로 다 헤쳐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성령을 기만하는 일을 행한 것이에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이것을 원하는 바였겠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가운데 사단이 찬물을 끼얹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을 기만할 때, 성령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성령이 멈추겠죠. 성령의 역사가 멈추겠죠. 성령을 기만하는데, 성령을 속이는데, 성령을 무시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성령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일어나는 모든 하늘의 역사들, 하늘의 은혜들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왜요?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 그런데 그럼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겠죠. 무기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에는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아니,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아마 사탄의 전쟁터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놓고 시기와 분노와 절망과 탄식과 원망의 마음들을 심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런 사탄의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사탄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그들이 행한 일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었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하다 할 정도의 충격적인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멈춰버리는 행위는 교회 가운데 너무도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어찌 보면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불붙었던 성령의 역사가 깨어지는 것을 성령께서는 막아서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4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오늘 성경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바나바인데, 그가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감싸 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품어주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품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품이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분위기를 더 띄우고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가 아마도 이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그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이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나바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마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그것을 행하려고 보니까 바나바가 막 미웠던 것 같아요. 바나바 때문에 내가 땅을 팔아야 하고, 바나바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고, 바나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하고, 바나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바나바가 막 미웠던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탔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했다,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죄를 범합니다. 봉사와 헌신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옮겨 놓는 일이었어요.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지역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뺏겨서. 그래서 오랜 시간 2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해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모셔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요, 오늘 초대교회 분위기처럼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강한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잔치 분위기예요. 이 다윗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올까 하다가 수레를 만들어요. 소수레를 2개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그곳에 싣고 신이 나서 막 수군과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확 오다가 이 소가 뛰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누구요? 우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읽으면서도 그가 죽을 만한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언약궤를 잡았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이 언약궤를요, 소수레에 실어서 오면 안 돼요. 다윗은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퍼포먼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역대상 15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더 화려하게 멋있게 언약궤를 메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가 뛰놀게 되고 우사가 그걸 잡았던 거죠. 우사는 그러면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우사가 가장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레 바로 옆에서, 언약궤 바로 옆에서, 언약궤가 드러나고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 바로 언약궤 옆에서 마치 언약궤를 자기 손 안에 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흔들리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언약궤를 움켜 잡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어깨에 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들을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다가 형제끼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성령을 속이는 일, 성령을 기만하는 일, 성령의 역사를 멈추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모세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빽빽한 구름이 그냥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끔 모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급히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사실 모세는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거부하는 어떤 못된 모습을 보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여러 차례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거절하죠. 그때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다가 하루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도 모세는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좀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렇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서 나아갈 때 모든 경외감과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우리의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 하나까지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죄에 가까운 데 가지 않게 되죠. 어떻게든 몸부림을 써서 죄에서 멀어지려 하죠. 왜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아무도 없어, 괜찮아 라고 요셉을 속이려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세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너희가 공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꾀하여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신교 신앙인들을 일명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단어는 1529년 독일 스파이어 회의 판결에서 루터가 로마교회 세력에 저항한 데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죠.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행에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1000년이 넘게 흐르는 세월 동안 쌓여온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외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저항하는 자들. 무엇에 저항합니까? 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함께 꾀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좋은시작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침체되는 분위기, 꺾이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숫자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좀 자초되고 꺾이는 상황이 놓일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그런 마음을 틈타요. 너희들 마음이 그렇지. 우리를 좌초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사탄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도요, 우리 교제에도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오늘은 전도를 할 텐데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임재라는 찬양인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반주해 주세요. 주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서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전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들려지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적은 수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전도하려 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주님의 날 주님께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 곳곳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